오늘 본문에는 도시 사마리아에서 탁월한 사역을 행하고 있던 빌립 집사와 그 당시에 땅 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쪽이죠. 그때 시대로 보면 땅끝이었습니다. 당연히 피부색은 검었을 것이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말은 저처럼 이름이 간다게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왕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그 호칭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왕을 의미하는 그런 칭호인데, 간다게라는 것은 그 당시 쿠시 왕국이라는 아주 흥황했던 그 에디오피아의 그 왕국의 이 여성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다게의 소위 말하는 재상이죠.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그들을 이제 내시가 그 일들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베이스가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충분히 보려면 두 번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은 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암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남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만남이죠. 번개 같은. 여러분, 만남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 저 땅 끝에 누구도 보지 않을 것 같았던,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았던 그를 오래전부터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셨죠. 자, 빌립은 광야가 아닌 도시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폭발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단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전인격적인 어떤 그런 기쁨과 행복들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뒤엎을 만큼, 그러니까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주의 사자는 이제 영적 존재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지 거기가.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성경에 광야라는 지명이 자주 나오죠. 말 그대로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도시에서, 그것도 그 도시의 최고의 사역자를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빌립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시 빌립이 이제 여기서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다시 내가 했던 사마리아로 다시 가야지, 그렇게 복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마리아 사역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곳을 거쳐서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계속했고, 딸이 몇 명이었다? 4명이었다. 그리고 4명 다 예언적 사역에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빌립에게 이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라는 이야기는 복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정점에서, 정점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과는 조금 다른 얘기고, 아마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다시 나올 수 있는 얘기이지만,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사실은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사하신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행동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선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상황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영적인 부분에서 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사역자, 그 세상에서 하는 표현들을, 그렇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사역을 일으키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죠. 파송한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도 오늘날 현대 교회의 중요한 영적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담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아니었어요. 둘 다였어요. 둘 다. 뭐 기둥도 그런 기둥들이 없는데 그들이 파송되죠. 그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교회를 분립하거나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게 된다면 그 선택을 받는 사람,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마도 가도 되는 분, 그리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역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의 패턴은 일단 그렇습니다. 때로 그 사람은 사역의 연수가 충분히 남은 교회의 심장과 같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패턴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검증된 사람, 최고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죠. 상황이 오면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본문은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빌립 집사의 순종이 강조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사역하던 빌립 집사를 광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는데 빌립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 설교의 소위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면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빌립 집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적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이런 방식으로 쓰임 받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빌립 집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것은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고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큰 복이고 영원한 영광이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복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이런 순종과 이 반응이 믿음이 큰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들, 막 사역자들, 막 헌신자들,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본문을 보면 이 성령 인도하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성숙한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 예수에 대한 그 믿음조차 아직 불확실한 사람에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과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그의 가운데서 빌립에게서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이미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뒤로 놓고 성령의 지시에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후임자가 없는데요. 아니, 이 사마리아 사역 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 뭐가 있죠? 누가 있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길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하지만 내시를 그 시간, 그 자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빌립에게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간접적으로 놀라운 우연처럼 기적 같은 만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감동시키셨습니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에디오피아,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에디오피아는 당신의 개념으로 보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 한 사람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고 야, 됐다. 그리고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빌립에게 오셔서 가라, 광야로. 그의 인생, 그가 내려오는 길, 그가 펴는 성경, 그가 보게 될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기로 무한 자는요, 작정된 자는. 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그래야 그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냥 내 감정이 어떻게 동해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수 믿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작정, 주님의 개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일들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양쪽에서 일하십니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죠. 성령께서는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주체이시며 전도하는 사람과 듣는 자 모두를 이끄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믿음이 큰 자, 적은 자, 성숙한 자, 부족한 자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현장에서 배워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빌립 집사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시는 성령이 개입하신 이게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즉각적인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리로 가라 얘기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엇에서 나온 믿음이요?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런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지. 그들은 경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때로는 도망도 쳐보고 내가 거절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맞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 이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순종의 속도, 순종의 크기가 커집니다.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왜 순종이 어렵고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알거나 경험한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순종을 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본복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건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죽일 듯이 그 이삭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또 막으시죠. 야,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신뢰할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 정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보다 더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순종할 준비. 그 음성을 들으면 항상 왜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좀 이렇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어때요? 저건 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현실 속에서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그럴 때, 뭘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대죠. 거기 광야잖아요. 뭐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 봐야, 다 들어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뢰입니까? 욕심이죠. 무엇인가를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다음에요 라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은 지체하지 않았죠. 여러분, 빌립 집사처럼 어떤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빨리 순종을 하려고요. 좋은 일들이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꼭 도시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광야는 안 돼요. 아시죠?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골라서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죠.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니면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 우리가 막 그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고 갔는데
길이 편한 곳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진도로, 직진도로. 이게 내비게이션 이 길로 가라고 하니까 이 길로 가야지. 근데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데 길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럼 이 길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은 그냥 편한 길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계속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의지할지어다. 그게 맞아요.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맞네 역시 막. 여러분, 그걸 떠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인생의 평안이 없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도시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강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된 신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이 되는 신자들이 되어보자라는 거죠. 왜 계속 자기 생각만 하고 영적인 편식으로서 순종하면서 이 아까운 인생을 1년, 2년, 3년, 5년 그냥 날려보내고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 구약에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를 드러내는 이사야서 53장, 700년 전에 쓰였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7절과 8절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는 도시에서 이 일들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사람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좀 떨어지는 사람이 광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보면 최고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훈련과 경험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훈련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그런 거, 양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그냥 좀 큰 사역의 장, 좀 큰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를, 거기에 먼저 가고, 눈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칼빈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경에 능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려운 과제까지 주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원하고 준비되기는, 사역자는 당연한 것이지만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사모하고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은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도 먹이고 나중에 어떤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의 복음으로 부욕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죠. 양육받고 훈련되고 파송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이클입니다. 생로병사,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이클인 것처럼 양육, 훈련, 파송, 이것은 사역,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면하지 마셔야 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십니다.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소망하십시오. 어디론가 무슨 일인가 보냄받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배우거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배우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은 항상 그 안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빌립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비사가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이 사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빌립비사가 그런 어떤 기존의 히브리 말을 쓰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장벽들이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낮았던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꺼리낌 없이 다가갑니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자 넷이었던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고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편견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빌립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차별과 편견의 벽이 있죠. 이 벽이 많은 거, 여러분, 이거는 복음과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직 내 안에 복음이 녹아 흐르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장벽을 넘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화해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부러 벽을 깨려고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차별과 거부와 판단과 편견과 이것들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안 사시는 겁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그 장벽들을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저 사람은 장벽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줄 것 같다,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다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이 진리를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신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쿠시 왕조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레로 오는 시간을 대략 추산해 보면 최소한 40일 아니면 6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편도로만. 그러고도 그 돌아가는 덜컹거린 저는 차에서 아직 책도 못 읽지만 그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그 성경을 보겠다고 27절 8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눈으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책을 눈으로 읽던 시대는 정말 최근의 시대입니다. 항상 책은 어떻게 읽었냐면 다 소리를 내서, 크게 소리를 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읽는.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 가면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읽는 거 이해하세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뿐이죠. 그가 읽었던 헬라어 성경이죠. 그는 자신의 직책이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갈망했고, 그 당시에 쿠시 왕조의 재무장관은 지금도 미스테리할 만큼 큰 문화를 이루었던 그 왕조인데 그는 영적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수 없을까? 그렇잖아요. 재물, 명예, 지위, 건강, 외모 다 지나가는 건데 20년 있다 보자. 너 잘 사네. 20년 있다 보자. 20년? 없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영적인 갈망, 열정과 갈망으로 현실이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과 갈망을 통해서 자신의 작정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영적 갈망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거기엔 기도도 들어가 있죠.
그 갈망과 열정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광야로 가는 것 같은데 거룩한 만남,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기막힌 인도하심을, 기적적인 만남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은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때로 예측하고 대담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마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내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여러분, 가끔 아내분들이 남편들에 대한 그 농담들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 나이가 조금 들면 자네가 좀 물어보고 와봐. 자기가 좀 물어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죠.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뭔가 질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렘브란트의 그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제목의 1600년도에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이제 침례인데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막 주변에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하들도 있고. 이 내시가 무릎을 꿇는 사람은 여왕 한 사람밖에 없었겠죠. 다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전도자와 의복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면 좋을 텐데 있어 보입니까 빌립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지 깨달을 수 있으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여기 앉으셔서 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항상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장 무지한 자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잠언에 나오는, 제가 인용하진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방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배울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만 이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인도하심이 없어요. 제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세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즉시로 그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내려가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 빌립에게서 있었던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전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로 알려져 있죠.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순종으로 완성된다. 우리도 순종으로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순종이 결과입니다. 뭐가 결과라고요? 순종이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람들을 연결시키시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건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작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땅끝을 향한 성령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아니면 땅끝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주저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빌립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삶에서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영적인 갈망, 진리에 대한 열정,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십니다. 먼저는 복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며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겸손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열정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주저없이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